이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런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 기도를 참 못한 것 같다 라고 우리를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어떤 기도가 더 드려져야 할지, 이제 이런 말씀이 안내해 주는 그런 기도 생활을 배우는 이 저녁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의 태도이고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태도를 먼저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고 있는 그 모습이죠.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이 기도하는 그 일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옳은 진리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울이 학식이 깊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다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바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수고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대충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충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궁금해할 것들, 또 믿기까지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생각할수록 간절하게 이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나의 모든 노력과 지식과 경험은 허공을 치는 그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단지 모양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걸 넘어서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신앙의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참 주님의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묵상을 해보고 좀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거 내가 집중해서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다 알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문제가 나에게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니 참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지,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각성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반복하고 이런 생활에 빠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 것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해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기도의 정신을 배우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겸손한 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면의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30분씩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면의 것은 내가 이렇게 진정한 참된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목장의 식구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일단은 큰 맥락에서는 이 기도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속사람.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겠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합니다. 마치 닻을 내린 배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바람이 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이제 그런 모습이죠.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즐겁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 기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형편과 처지를 알면 저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전혀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이유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일단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기도 제목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이 간구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걱정하겠죠. 그 사람 걱정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흔들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흔들리죠. 우리는 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십시오. 뭐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어떤 많은 기도가 있겠죠. 뭐 좋은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내용이에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 기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안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하지만 바울이 단지 이걸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을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한 번씩 제가 이 책을 이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이 책은 이제 반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성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서재가 나옵니다. 서재는 정신세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서재가, 이 책에 나오는 서재는 그냥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세계에 있는 서재에는 말씀보다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가치들이 잔뜩 다 꽂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사상, 생각, 가치들이 이 서재에 가득 꽂혀 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식탁이 있어. 식탁에는 그리스도와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이 식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교제가 사라져 있는 식탁, 거실, 집안 곳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좀,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책은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누리는 이 교제와 이런 신령한 즐거움을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누렸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귀함을 알아야 하겠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성도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으면 형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과 교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형제 사랑하기 어렵고요. 형제를 품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과 은혜를 누려서 그들의 관계도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마 우리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사람처럼 상당히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신이 없죠. 주님, 오늘 제 하루의 생활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정작 내가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작 주님과의 사귐을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왔던가. 저녁에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한 것이 주님 오늘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저녁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너무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 내가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의 사귐을 누릴 때 우리는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일 때문에 분주할 때는 제가 스스로 보면 내가 참 예민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허튼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뭐 이렇게 교회 일이고 막 이런 일들 막 하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있을 때는 제가 되게 예민하구나, 제 스스로를 느낍니다. 오카른 목사님이 저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카른 목사님을 가족들이 건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카른 목사님 엄청 완벽주의자였대요. 완전히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정작 저 자신도 돌아보면 내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내 일에 막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할 일이 많이 있고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내가 깨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내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 하려고 도움을 구하고, 이런 사귐 있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누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역시 이런 그리스도와의 사귐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녀가 부모를 알 때 모든 걸 안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아직 부모를 온전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다른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사실 핵심적인 걸 아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다 아는데 부모에게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부모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 뭐 잘 몰라도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핵심적인 걸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채워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어디에서 써먹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경외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경을 배운 것으로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뭘 써먹겠습니까?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 지적하기 너무 좋겠죠.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안다고 자랑하기가 너무 좋겠죠. 근데 내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냥 돌아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읽고 신학 서적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읽고 뭐 헤르만 바벤크와 칼빈과 로이드 존스와 수많은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낸다 하더라도 정작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 경외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게 없으면 사실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누가 그 뻔히 보이는 고생길을 걸어갑니까? 이 길은 완전 고생길이다, 뻔하게 그게 다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뻔히 다 보입니다. 뻔히 다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은 다 보이니까. 근데 다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걸어갑니까? 그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다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냐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기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내면의 이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각성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바울이 기도했던 세 가지,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 요동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강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을 거의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의 삶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헌신, 수고, 고난, 그 길을 걸어가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굴 위해서 헌신합니까?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내놓습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장기도 아낌없이 나눕니다. 사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